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7절까지만 읽은 것은 7절까지만 오늘 다루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 또 가장 많이 말하고 또 사용되어지고 듣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맹신 또는 광신으로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답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1절 말씀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뭐냐?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것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또는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꼴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의 참 뜻을 드러내고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하고 있는 그 헬라어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100%다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르틴 루터가 실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 믿음은 바라는 것, 즉 희망하는 것에 분명한 신뢰다라고 번역했다고 하는 것도 곁들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절대적인 인물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신뢰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꾸어서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벽한 정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번역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번역이 탄생되어야 되고 또 가장 그 정답에 또 본의에 가까운 그런 번역 작업은 끊임없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또 뭐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이제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그 학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도대체 요 실상이라고 하는 요 의미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에 여기 또 말틴 루터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제 번역했다고 하는 것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그치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그 한 절에 등장하고 있는 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세계가 그렇게 보면은 다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사용되어진 모든 용어들, 문장들, 심지어는 쉼표, 마침표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런 작업을 해야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래 뜻에 가장 가깝게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일에 그런 작업에 우리들은 게을러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일반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복잡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고 또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명해야 되고 잘 번역해야 되고 뭐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말틴 루터의 번역에 따라서 1절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어쨌든 개역 개정판의 표현대로 한번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믿음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록자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은 이것이다.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2000년 동안 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130년 넘게 이게 뇌리에 박혀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아주 1절로서 아주 크게 각인되어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하면서 그럼과 동시에 이것도 이 1절만 가지고는 또 가까이 다가가기가 해석 여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했느냐 하면은 히브리서를 주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뭐 능통하다라기보다도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들이고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너무 익숙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어찌 보면은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또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인데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풀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그것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예로 든 것이죠. 아담 빼놓고서라도 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벨은 또 에녹은 노아는 뭐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에 이 세 인물들에 관한 내용들을 길지는 않지만은 짧게 언급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딱 규정을 해 놓은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죠. 왜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인물들, 특히 창세기 11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은 신의 한 수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주 적절한 그런 인물의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을 무엇을 인정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셨느냐. 그거를 따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이 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느냐.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전체 내용을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동원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일단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7절까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8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은 참 많이 나와요. 11장 안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들로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사람들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딱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1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수만 가지의 해석이 나오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실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본래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뭐 이것은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접근이기도 하지만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들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단어를 동원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진리라고 하는 용어를 동원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 진리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고 파악이 되어지고 또 경험이 되고 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라고 강변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옛 성인들의 아름다운 말씀, 또 무슨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침, 그런 정도. 근데 진리냐 하는 거죠. 진리. 변함없는 진리가 되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들이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진리가 체험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진리라고 이 용어를 동원한다고 해서 또 계속 반복되지만 이게 본의에 제일 가까운 거냐,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진리로 이것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은 그런대로 이 문맥상으로도 볼 때에 또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파악해 볼 때에 그래도 가까운 그런 용어 선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기록자가 원하고 있는 또 말하려고 하는 요지의 상당 부분을 이 진리라고 하는 용어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무슨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니고 또 막연한 것도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믿음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교자도 가끔 믿습니까? 하고 아멘을 유도하는 것처럼 또 확고한 어떤 신앙 고백을 요청하는 것처럼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이게 너무 남발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믿습니다. 아멘. 그냥 말로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습니다. 이거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의 속마음이, 그의 속사람이 진리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믿음을 통한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은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도 어느 때에는 끽소리도 못하고 이 진리로 들어가는 통로로서 믿음을 그냥 전율을 하듯이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다라고 꼭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야만이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근거가 없는 대상을 향해 믿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좀 나오겠지만은 믿습니다 할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깡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믿습니까? 내 힘을 믿습니까? 내 능력을 믿습니까? 내 달란트를 믿습니까? 내 사회적인 지위를 믿습니까? 권력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근거가 없는 대상을 향하여 믿습니다는 정말 허황된 겁니다. 입에 배인 거죠. 입에 발린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들이 진정 믿을 만한 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야 될 분, 믿을 만한 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아니십니까?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또 그분들을 드러내시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외의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좀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을 바로 봐야 되겠죠. 바로 믿을 만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내 손에 뭐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만 남발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 들면 들수록 이 믿음의 아집이 모든 걸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만한 분, 우리의 하나님, 그 믿을 만한 분의 약속,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도 내 손에 뭐가 잡히지 않아도 아직 뭐가 뚜렷하게 이게 감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을 만한 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이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제가 이제 빙빙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표현들을 사용을 하지만은 믿음이 뭐냐 하는 믿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냐 하는 것을 질문할 때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바른 길이 되고 또 신앙의 바른 태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예를 들어서 한번 부부지간의 관계라든지 부자지간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이것은 설명이 가능하지요. 정말 상대방을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신뢰할 만하다 하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정말로 참되려고 한다면 상대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믿지 않고서야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수십 년 살면서 또는 같이 살면서 그 상대의 말이나 또는 그동안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때에는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젊어서 결혼할 때에는 눈에 뭐가 씌인다고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믿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고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살다가 보면은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고 약점과 강점이 다 있는 것이고 무던하게 서로 인내해 가면서 또 그것이 신뢰로 믿음의 내용으로 쌓이면서 평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신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인간관계의 태도가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믿음이라고 그런 영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서 믿는 자들과 즉 택함 받은 자녀들과 우리를 불러 세우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되질 않습니다. 요즘에 아직도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있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또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가지고요. 너무 똑같은 목소리. 또 심지어는 이게 너무 똑같은 동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로 여겨지기도 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보다는 의심부터 해야 되는, 의심부터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구호나 표어나 포스터 같은 것들이 이제 많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나이 때쯤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간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을 볼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의심부터 해야 돼요. 의심부터. 저것이 간첩이 아닌가? 이런 의심. 자나깨나 불조심 하는 것처럼 하여튼 의심부터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하도 정보력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만 여전히 그런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건 그것도 사실이죠.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그 어느 집안 아들이요. 이거는 예화하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느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 차를 좀 사야 되겠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한 2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면 요즘에 말이야 사기 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흉내를 낸단 말이지. 그 AI 작동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전화한 네가 진짜 내 아들인지 내가 못 믿겠다.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이고 아버지 농담하지 마시라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건강하시죠? 저 진짜 아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도 잘 못 드리고 또 찾아뵙지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만간 꼭 내려가서 뵐게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 좀 해봐라. 네 아버지 생일이 언제냐? 하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어, 아버님 생신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좀 혼란이 오네요. 네. 그래? 그럼 좀 더 쉬운 거 하나 내보지. 그래, 네 아버지 나이가 지금 올해 몇 살이냐? 60이신가? 65세인가? 62살인가? 좀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정말 쉬운 걸 내지. 네 아버지 취미가 뭐고, 네 아버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하고 또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을 침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의심하고 계시구나. 그것도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아버지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저씨, 제가 사기꾼입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뚝 하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한 아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가짜 때문에 진짜가 피해를 보는 그런 우스개 예화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요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이게 믿음의 내용,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불문가지, 두말하면 잔소리, 이거는. 이런 것을 바탕에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세 사람. 두드러진 인물들 세 사람들이죠. 일단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아닐 수는 있겠어요. 보통 지금까지 학문적인 결과에 따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원역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원역사.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역사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15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입니다. 이것은 너무 골똘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역사라고 부르는구나. 그 정도 해두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그러면은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기록이 시작된 역사 또 민족의 어떤 단위가 시작되는 그때로부터의 역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11장까지의 역사는 역사긴 역사지만은 원역사라. 모든 인류들의 보편적인 역사의 근거로서의 역사. 이게 이제 11절까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좀 특이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과 가인 이 두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을 때에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죠?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은 누가 바친 거였죠? 아벨. 그의 형 가인이 바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왜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으셨느냐? 뭘 바쳤기 때문에 그러냐? 왜 그랬느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형 가인보다 믿음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 지금 히브리서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기억 속에는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창세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66권의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플러스 히브리서의 해석, 이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히브리서와 창세기의 비교 공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 이야기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에녹.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어린이부 성경 퀴즈대회 이런 데 보면은 그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그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이제 에녹을 이야기하죠. 그죠? 엘리야도 그랬죠. 에녹도 그랬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 그럴 때 이제 에녹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도 거기에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일반 상식에 비추어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죽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에녹은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걸 왜 인용을 했을까? 믿음과 연결시켜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그러면은 에녹 이야기 속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늘로 옮겨졌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런 이제 히브리서의 기록이죠. 우리가 늘 저도 하는 말이지만은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에 손가락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봐야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에녹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에녹의 이야기를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바른 신앙적인 접근이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에녹은 그만큼 돈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만큼, 이 정도면 되니까 나는 참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겠지만은 뭐가 핵심이냐는 거예요. 돈독한 믿음, 믿음의 중요성,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켰다. 노아 이야기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노아, 이것도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노아가 믿음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 핵심이죠.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몇 년 정도 뒤쯤에 정말로 홍수가 일어났느냐? 시간을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구약의 나이 개념, 시간 개념이 오늘날 이 나이 개념, 시간 개념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니까 너 미리 방주를 준비해라 말씀하신 뒤 얼마 뒤에 홍수가 일어났느냐?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따져보면 한 120년 뒤에 홍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20년 뒤에. 예. 일단 전제로 합시다. 지금의 나이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년 뒤에 몇 달 뒤에 뭐 아니면은 좀 더 길게 잡아 10년 뒤에 그게 아니에요. 세대를 치더라도 30년이 한 세대인데 4세대가 지난 뒤에 홍수가 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시간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요. 그러니 이 120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질시의 대상이 되었고 모멸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 여러 세대가 흘러간 다음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감당을 해야 될 이 짐이 엄청나게 무거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 비슷한 데 가가지고 방주를 짓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행동이지요. 그런데도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4세대가 지난 그 시간 동안 어떤 확실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진행을 했고 그런 점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의 인물로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읍시다. 우리가 근데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 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신뢰할 만한 분이냐? 믿을 만한 분이냐?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희망하는, 신뢰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도 그렇고 아벨, 에녹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뚫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미신입니다. 미신. 어떤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는 한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기도 했죠.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의 내용들을 인용하기,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맨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가 젊었을 때에 어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주 멋지게 지어진 전원주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믿고 기도를 했더니 전원주택이 자기 것이 되었다. 그냥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가 믿음이냐? 뭐가 믿음이냐? 근데 이게 차이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이 또 성경의 신앙이 왜곡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제 설교를 20년 이상 들으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제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지해서 미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특별히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직한 믿음, 또 근거 있는 믿음, 근거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세 인물들을 들어서 믿음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또 정직한 믿음,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또 이 신앙의 삶이 교회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믿음의 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소개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열심을 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온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